수요일 정령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도 주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비하신 은혜의 꼴을 허락하시어 갈급한 심령마다 만족하게 하시고 나의 뜻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위로받고 지친 마음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김순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죄 가운데 산 우리의 인생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나태했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핑계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겸손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중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라 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 자신뿐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사탄이 권용 권세 잡은 시험을 이기는 힘도 예배를 통해 공급받는데 주님, 이제부터는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이길 수 있을 것을 더 알게 하시고 크고 비밀한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 머리 대신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시고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들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험한 세상 더 이길 힘도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과 부활의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기준이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만 자랑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 세상의 어떠한 풍랑과 암초를 만날 때도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게 하시고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의인의 뿌리가 내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같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오늘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이 이 전쟁이 어서 속히 멈추게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전쟁으로 인하여 삶이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어서 속히 임하시어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관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석교회에 속한 심령들을 살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를 살피시며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찾아 만나주시고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악한 영은 물러가고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 부목사님들과 전우사님도 성령 충만하신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역하신 모든 목사님 전사님께 함께 하시고 영육에 강건하시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저녁 9시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리며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송출됩니다. 함께 나오셔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강서 공동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 은혜를 나누다로 정해보았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은혜를 나누는 것, 그 모습이 회복의 모습인데 그 회복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는데요. 본문을 요약하면 간단히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절은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 10절은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열매를 다 수확하지 말라.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남겨두라. 그들이 와서 그 이삭을,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미처 거두지 못한 것들 혹은 미처 수확하지 못한 밭 모퉁이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최대한 모아서 거두지 말고 그들의 몫으로 일부를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신뢰가 룻기 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룻기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기 2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보아스의 말대로 이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주워온 이 보리와 밀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연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주인들에게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거류민들을 위해서 모두를 거두지 말고 호의를 베풀라라는 이 명령은 이 주인들에게는 배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거두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구태여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많은 노동은 아니지만 떨어진 이삭을 줍고 또 아직 수확하지 못한 열매 일부를 따는 노동을 통해서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베푸는 기쁨이 있었고 또 이렇게 거두는 사람들에게는 생존 그리고 구태여 구걸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자기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백성이 서로 돌아보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레위기 19장은 이제 성결법에 속하는 부분인데요.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법, 곧 쉽게 말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1장부터 10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11장부터 17장까지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결을 지키는 규례, 그 법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정결법입니다. 정결법의 한 예로는 나병의 이제 예를 들 수 있겠는데, 나병에 관한 정결법은 환자의 예우를 따라 그 병이 나병인지를 진단하는 것과 또 정결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장에서부터 27장의 말씀은 개인이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성결한 삶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 그리고 11장부터 17장까지는 무슨 법이라고요? 정결법, 그리고 나머지 18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 이렇게 세 가지 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리를 다시 하자면 제사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결법은 그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는, 정결하게 지키는 법으로 볼 수 있고요. 성결법은
거기서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 또 사회 속에서 자신의 성결을 지키며 이웃들과 함께 상생하여 사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말씀은 바로 이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된 성결, 바로 성결법에 속하는 부분이고, 또 구체적으로는 사회 속에서 이루어야 할 성결에 관해서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법,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정결법에 해당하는 영역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만요, 같이 매진하고 계시고 또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성결법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개인을 보면요, 신앙의 열심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목회자로서 저런 헌신을 가지실 수 있을까라고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을 가질 만한 헌신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다 보았는데, 그러한 개개인이 모여서 관계를 이룰 때 꼭 아름다운 모습들만 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기도 생활에 있어서, 또 예배 생활에 있어서, 전도 생활에 있어서 모범적인 권사님이시고 또 집사님이신데, 이상하게도 그 개개인들이 구역 안에 들어가시고 여전도 안에 들어가셔서 분란을 일으키시고 갈등을 일으키시는 장면들을 생각보다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괜찮은 분 같은데, 개인 경건이 왜 이웃과의 화평으로 이어지지 못할까에 대한 의문이 저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참 괜찮은 분이신데, 기도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개인적으로 누구와는 좋지 않다, 어떤 구역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씀을 들은 적도 많고요, 또 제 눈으로 심지어 싸우시는 것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여러 의문이 있었는데, 개인의 경건이 왜 집단의 유익으로 또 집단의 화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 권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저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로 말하자면 제사법과 정결법에는 몰두하고 힘쓰는 반면, 나아가 성결법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결은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국한되어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실생활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19장 2절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곧 성결하라라는 명령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거룩하라라는 명령의 근거는 바로 명령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본인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닮으라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이기에 다스리시는 왕, 그 왕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닮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맞죠?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자녀죠. 부전자전이라는 말도 그래서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닮으라라는 그 명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중 이웃들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이 온전으로 대체된 것 말고는 말씀이 상당히 유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온전이란 헬러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요, 마지막에 이르다, 성숙하다, 완성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완성을 향하여 변화되어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라.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매진하여 가라. 변화되어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의 결론의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쓰레기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과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말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지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해야 된다.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서로 형제 간에는 무난하고 잘 지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넘어서 이방인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또 이방인은 마땅히 사랑할 자를, 또 마땅히 무난할 자들에 대해서 무난하고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마땅히 사랑하지 못할 자까지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무난하지 못할 자까지 무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파격적인 주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리와 또 이방인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별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이 카도시의 어원적인 의미는 구별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별과 거룩은 같은 의미로 봐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방식의 삶, 구별된 모습,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거룩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언어이며 또 매우 역동적인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일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교구를 담당하면서 교육부서 교육목사를 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교육부서가 8개 부서가 있었는데요. 그 8개의 교육부서가 각각 전도축제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전도축제의 날짜를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그 전도축제에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동원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 중에 하나가 전도용품으로 간식을 낱개로 포장해서 이 낱개 포장된 여러 꾸러미들을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몇 개씩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 안에 전도지를 넣어 유치원이나 학교 친구들 혹은 이웃 어린이들에게 나눠줘서 그 아이들을 초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전도용품으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나눠준 간식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간 아이들이 미혹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제 둘째 딸이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걸 나눠주라고 받아오긴 했는데 도저히 나눠주기가 아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참다가 결국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빠한테 딱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빠가 야, 김하연, 그거 전도하라고 준 건데 먹으면 어떡해? 라고 이제 오빠가 다그치자 제 둘째 딸내미가 순발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순간 오빠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 예수님 안 믿어 라고 대답했대요. 자신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이상은 간식에 미혹되어 불신자가 되어버린 저의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해 듣고는 저는 매우 많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속한 물질, 그리고 저에게 속한 시간, 건강,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중에 분명히 이웃들의 몫이 있을 텐데 나는 얼마나 내 것 중에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신 소위 말하는 전도용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도용품을 나눠주며 살고 있었는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내 것이라 주셨지만 나를 위해서만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닌데 나에게 왔을 때, 내 주머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오롯이 나의 것인지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만 어떻게 쓸까 궁리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전도 용품들이 있습니다. 쓰라고 주셨습니다. 함께 나누라고 주신 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나누는 기쁨을 회복의 기쁨이라고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이 회복의 기쁨은 아담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 하와를 보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칭했습니다.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시적인 의미로 표현했죠. 그리고 이 안에 내포한 의미가 무엇이냐?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이며
더없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 너 굉장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나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여자가 저에게 먹으라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자신과 구별하여 말할 수 없었던 존재인 하와를 지금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여겼던 하와를 이제 철저히 구별하고 상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하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하나였던 아담과 하와가 나와 너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회복의 기쁨이란 창조시 허락하셨던 성품의 회복입니다. 나와 너를 가르지 않고 나의 것을 너의 것으로, 또 너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함께 나누는 기쁨입니다. 아담은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을 선악과를, 곧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기쁨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눌 때에 아담이 처음 누렸던 하와를 주셨을 때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사유화하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라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타락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사람은 본래 나누는 것이고 사람은 본래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것은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사는 기쁨, 그 기쁨의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로 인류는 바로 이 나,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기라는 중심성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경에 있는 모든 곡식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매가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종의 전도 용품이라는 것이죠. 이웃들의 몫이 그 밭에, 그 과수원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전도 용품이 무엇인지, 이웃들의 몫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를 기꺼이 이웃들과 기쁨으로 나누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참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지만 더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것, 그리고 고난 중에 있지만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또 다른 지체를 위로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곧 하나님을 닮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은
일반인, 곧 세상에 있는 자연인들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에게 명령임과 동시에 그것을 준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의 기쁨을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어려운 시국이지만 나에게도 주신 이웃의 몫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삶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땀 흘려 일한 나의 마땅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숙한 강서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사회적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동안 신앙에 소홀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강서 공동체로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앞에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진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강서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결단하지만 힘없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뜻하신 바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목들, 아버지, 그 중에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웃들을 향한 몫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 여기며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제 기꺼이 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여기며 나눌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허락하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 공동체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프로그램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 이전의 그 모습들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성도가 나와 주님의 전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각 가정을 위하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응답으로 풍성한 귀한 강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주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시간 가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강서의 지체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다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